날씨가 무더운 여름이 벌써 빨리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하면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가 유명하지요. 갑돌이가 여름에 그 시골에 뭐라고 그러죠? 집 앞에 토막 마루야 마루 토막이라고 그러죠. 토막 경기도에서 뭐예요? 마루 방 앞에 있는 마루 토막 거기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집 앞에 대문이 이렇게 살포시 열려 책을 보다 말고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이쁜 처녀가 호박잎을 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박잎을 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 이마에 송글송글 맺은 땀방울이 마치 아침 햇살에 빛나는 이슬 같습니다.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갑돌이가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갔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저 여자야말로 내 아내가 된 여자다. 갑자기 가까이 가서 여보세요 하고 딱 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깜짝 놀랐어요. 처녀가 못 따다가 호박입다가 어쩔 줄 모르다. 어쩔 줄 모르다. 저요 지금 똥 누는 중이에요. 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휴지 없어가지고 호박잎으로 뒤닦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종이도 없어가지고 지푸라기로 뒤닦고 그런 데가 제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렇게 가난하던 우리나라 6.25 잿더미에 있는 지가 60년 전 얼마 안 됐는데 기술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고 오늘 봉독한 말씀, 교도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세계 10대 경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6.25 하면 나라가 생각나고 왕이 생각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6월 달에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다가 오늘 본문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제가 몇 년 전에 세계성교협의회 목사님들하고 중국을 갔는데요.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창대한 규모의 만리장성. 이 그림 보이나요? 뭐라고요? 만리장성. 폭넓은 성벽이 산속으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만리나 된대요. 만리. 천리도 아니고 만리. 하나도 놀라지 않네요. 중국 사람들은 그저 장성이라고 부른답니다. 2000년 전에 옛날에 순전히 부르주자도 없고 헬리콥터도 없고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이 성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안내원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수도 없이 죽었다. 그들은 이 성벽을 쌓아놓고 부강한 나라의 태평시대를 그리고 애침이 없는 강성한 시대를
기대했던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의 역사는 그렇게 태평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행객들은 이 만리장성을 보고 다 입을 벌리고 감탄합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오죠? 잘 보이나요? 이걸 보고 다 감탄합니다. 그런데 중국 지식인들은 한결같이 참 부끄러운 일이지. 어리석은 짓을 했으니까요. 이건 우리 역사에 우리 중국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지식인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을 쌓기만 하면 나라가 튼튼해지나요? 어느 나라든 나라가 튼튼한 것은 나라가 공의로울 때 튼튼하고 소돔 고모라를 볼 때 죄를 지으면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폼페이가 그랬고요. 그래서 나라가 의로워야 나라가 견고한 거거든요. 나라의 견고함은 이런 만리장성에 있지 않습니다. 의로 인하여 견고하게 서는 거지요. 이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13능이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같으나요? 중국에 아마 여행을 갔다 온 분들이 기억날 텐데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아까 물었어요. 목사님 이거 그림 빼면서 이게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물었는데요. 성가대원들 저 그림 볼 때 뭐 같아요? 성, 자금성이래야. 텔레비 뉴스도 안 봤나 자금성이라고. 아까 그랬죠. 13능. 능이란 말은 묘지요, 묘. 그 13능의 왕의 능이 13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개방해가지고 관광객에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죠. 묘 하나를 말입니다. 지하 30m에다가 왕묘 하나를 만드는데 6년이 걸렸대요. 아니 건물도 아니고 롯데월드 같은 저것도 6년 안 걸리잖아요. 123층에 우리나라 롯데월드. 근데 연인원이 6,500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러거든요. 하루에 3만 명씩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16년 먹을 식량이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 입구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 한참 웃었어요. 참, 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썩어 냄새나는 없어질 시체 하나 묻기 위해서 묘 하나 만드는데 6년이 걸렸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관광이라고 보지만은 야 아직 입 벌리지만은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 우리나라 경복궁 가보셨나요? 저는 그곳에서 그 쫄병 부임 때 청와대 근무하다가 쫄병들은 거기 근무하고 좀 계급이 높아지면서 청와대 정문에 지금 여러분 청와대 정문 가보세요.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거기에 제가 탁 총 들고 그래 유경수 여사가 군고구마를 갖다 서 먹은 적도 있고 그랬어요. 이래봬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거기에 탁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 경복궁을 비롯해서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든 가보면 민족문화재다 민족유산이다 하는 것도 대부분이 왕의 문화입니다. 왕의 문화 해보세요. 왕의 문화 왕과 관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철이 안 들 때 수학여행 다닐 때는 아이고 좋아라 정신은 다했죠.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일본의 기무라 아케노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크리스찬인지요. 특별히 기계공학, 영국제 틀에 반해가지고 농사일을 시작했다는데요. 그는 그 6만 평에다가 사과를 심었어요. 그런데 농약도 하지 않고 자연농법으로 했더니 벌레가 생기고 사과 열매가 맺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우연히 도토리 나무를 보고 바로 저거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 나무 산과 똑같이 사과밭을 자연 그대로 놔뒀고 사과를 심었더니 벌레도 안 생기고 사과가 얼마나 잘 열리는지. 그래서 그 사과, 이 기무라가 만든 이 사과, 이걸 숲을 만들어서 도쿄 한 식당이 그 사과 때문에 대박을. 그래서 이 주방장이 그 사과를 썰어서 2년 동안 보관해 놨더니 마르며 말았지 썩진 않더라고요. 거의 소문나가지고 기적의 사과로 이 기무라가 성공을 합니다. 작은 깨달음에서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뚝 떨어진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큰 성공을 가져온 거예요. 따라서 깨달음은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대 많은 젊은이들이 물질적 유산만 유산인 줄 알아요. 재벌 2세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재벌 2세를 부러워하고, 부모가 좀 더 많은 몫의 재산을 남겨주었으면 은근히 바랍니다. 그러나 유산으로 받는 것이 물질뿐입니까? 부모의 정신도 유산이지요. 부모의 신앙도 유산이지요. 부모의 사랑도 유산이지요. 부모의 선함도 유산이지요. 부모가 악한 것을 유산으로 주면 안 되지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깨달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세히 보니까 제가 묵상하고 또 읽고 성경을 참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오늘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도 참 많이 성경을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 하장모님이 봉독한 4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사무엘 앞에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4절 시작. 그 다음 절 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하려면 왕이 중요합니다. 우리 6월달에 이 말씀을 은혜 받는 말씀으로 삼으십시다. 그냥 때를 따라 적소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이웃나라 침략할 때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은 삼손, 기드온 많은 사사를 세워서 이방의 나라를 막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은 없지만, 이방 나라처럼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참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방 나라처럼 그 왕을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5절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 5절 중가운데 있습니다. 해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사무엘은 나이 많고 늙었고 그 뒤를 이은 아들들은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뇌물받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못하니까 사무엘 죽은 다음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를 잊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왕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유와 평등과 안정과 형통함을 줄 것이니까 군사를 펴줄 필요 없다. 내가 막아줄 거니까 경찰도 법관도 필요 없다. 내가 재판해 줄 거니까 내가 친히 너희를 다스려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벽도 좀 쌓고 성문도 만들고 왕도 세우고 왕궁도 짓고 군사도 모집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아야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요구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배너가 왜 많은 사람에게 명작으로 기억될까? 영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명작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람들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영화 1위가 배너입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 배너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았답니다. 영화가 제일 끝난 다음에 뭐가 기억납니까? 주인공 찰톤 헤스톤 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막 백마와 검마 그 배너에 보면은 막 마차가 경주하지요. 그 경주 대결하잖아요. 전차대결, 장엄한 전차대결. 그거에 기억날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은 대답은 뭔지 아세요? 이 영화가 끝나고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명작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화에 몇 번 나옵니까? 딱 2번. 그것도 뒷모습으로. 무슨 모습이요? 예수 앞모습 안 나요. 그 영화에서 예수님 뒷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뒷모습만 보일 뿐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그 증오와 분노와 복수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화에 보면 용서로 사랑으로 화해로 바꿔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방 나라와 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한 주간 축복을 받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뭐가 같이 돼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하는 거죠. 왕을 세우면 자신이 노예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성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가 한 주일학생을 소개할까요?
한 무신론자가 주일날 아침에 길을 가다가 주일학교 나가는 한 소년을 만났어요. 너 어디 가니? 저 교회 가는데요. 이 무신론자가 말하기를 그 소녀 아이한테 뭐라 한지 아세요? 야, 이 세상 그 어디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를 대면은 나한테 얘기해 주면은 내가 사과, 아주 좋은 사과 너에게 하나 줄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아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일학생이 어떤 때 우리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어야지. 그럼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예배당에 나온 것이 즐겁고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남은 요새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이 무신론자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말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저씨, 이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으면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과 2개 드릴게요. 멋지죠? 이 아이는 확실한 거예요. 그 무신론자가 비록 어른이어도 지식인이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확신한 거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 이분에 관계된 얘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아요. 이분이 물론 신앙인이어서 그러겠지만 이 숙련된 기계 공역에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도록 했다고. 그리고 그 혹성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어느 날 무신론자 친구가 이 노턴 집에 왔어요. 그걸 보고 야, 멋있다. 진짜 태양계 같다. 야, 누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나? 그러니까 뉴턴이 그 친구에게 그랬어. 아니,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 여러 물질이 모여서 우연히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모형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화를, 야, 누굴 바보로 만드니? 어떻게 이 아름다운 태양계의 이 모형들이 스스로 우연히 생길 수 있느냐? 누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뉴턴이 그 무신론자 친구의 손을 꼭 붙잡고, 여보게, 하찮은 장난감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모든 근원인 우주 만물이 어떻게 자연히 생겼겠는가? 어떻게 우연히 생겼겠는가?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지. 설계자가 계시고 만든 분이 있으니까 별이 반짝거리고 태양이 있는 것이지. 만든 분이 없는데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는가? 그때 그 무신론자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그런데 평화롭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크게 봅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 북한도 이웃나라도 아니 이웃도 아니 그 누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굉장한 걸 추구합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모세가 잠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뭘 만들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우상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우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의지해요. 그걸 더 믿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고대의 역사를 보면 왕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그런 소위
브라질에서 하는 무슨 축제죠? 삼바 축제? 그런 비슷한 일을 옛날 고대에 많이 행했대요. 왕을 높이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하는 그런 축제를 따라서 한 거예요. 틈만 있으면 이방 나라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왕이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여기 써있죠?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세계는 백성이 노예가 됩니다. 저 북한 보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기도해 줘야 돼. 북한 주민들이 뭐 천리운동, 만리운동 그래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하잖아요. 추운 겨울 영하 10도에 20도에도 잠 못 자고 나가서 무슨 댐 공사한다고 운동하잖아요. 노예지요, 노예. 백성이 노예입니다. 강한 제도는 온 백성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17절 읽겠습니다. 아까 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8장 17절 읽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뭔 말이에요? 왕을 세우라고? 좋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지요. 왕은 백성의 대표자가 아니고 왕은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 사환입니다. 왕은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내가 써놨습니다.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데 사울 왕 겸손할 때는 세웠지만 교만하니까 패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제약된 이스라엘을 멸하기도 하시고 또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는 다시 패하시고 바사국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는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93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여러분 참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보세요. 참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60년 만에 이만큼 경제적으로 주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언제는 정치가 잘했나요? 아니,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위에 권력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야 되고 자기가 재판장이면 내 위에 참 재판장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가르치는 자면 로마서 12장 8절에 말한 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로하는 자면 뭐라겠어요?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더 크게 하십시다.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6절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6절에 써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7절 시작.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도 섭섭해 하셨어요. 8절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렸느니 그리고 9절에서 왕의 저도를 허용하면서 왕의 제도를 허용하면서 엄히 경고를 하고 그리고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어라. 동해물과
부르란 말 안 했어요. 이 나라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6월달은 무엇이 떠올라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고 용산에는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데려오고 왔습니다. 거기 가면 참 은혜가 되는 게, 메가드가 온 것도 은혜고, 이 나라 정말 부산만 남았을 때, 여러분 조그만 지도에서 다 먹힌다고 부산만 남았을 때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회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게 6.25 6월달입니다. 6월달. 오늘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 나라 사랑 정신을 우리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나 우리나라 8.15 운동이나 모든 운동의 주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요즘 동성애 축제 뉴스 보면 신청 앞에서 난리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걱정만 하지만 거기 직접 가서 싸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가서 싸우세요. 같이. 난 다른 데는 안 보내도 거기는 보내고 싶어. 어떻게 남자가 결혼해 삽니까? 성경에 입에되는 일이지요. 어떻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삽니까? 성경에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그랬지. 불교인도 나서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도 나서지 않습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만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 11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한국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인데요. 그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참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왕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뿌리를 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보이는 것만 다 가네.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단 고문을 맞대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사람을 묶어놓고 때려 죽이는 형벌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려줄 테니까 예수만 부인해라 하고 해요를 당했지만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의 축복을 믿습니까? 주님 가신 십자가의 형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히브리 11장입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펴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돌로 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용 방법이죠. 그래서 가늠하면 돌로 때리죠. 톱으로 펴는 것 야만적인 사용 방법이고 칼로 치는 것 흔한 방법이지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늙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숙희 권사님, 늙는 것 두렵지 마세요. 몸이 아파서 기침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굴을 찌푸리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37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무엇을 입고? 왜요?
왜 저걸 입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장만 양의 옷을 입고 염소의 옷을 입고 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 히브리 11장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일주일 내내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주일날 딱 뻐끔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면 죄송한 거지.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믿는 자가 자꾸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역사랑 힘있게 손 한번 잡읍시다. 우리 열심히, 아니 그렇게 손잡으란 말이 아니고 1대1로 마주보고 힘 좀 냅시다. 아멘.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둘씩 마주보고 그다음에 나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양종 되게 많아.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라겠어. 이렇게 두 사람. 다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56분이에요. 제가 이제 12시까지 늘 설교를 하는데요. 사과와 꽃을 보고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의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과학자지요. 그런데 똑같이 보지만은 그 사과를 보고 그 꽃을 보고 시를 쓰면 그건 문학가요, 예술가지요. 그런데 사과가 떨어진다, 꽃이 핀다, 이거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과 과학자와 문학자는 다 달라요. 혼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움직입니다.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요? 움직이니까요. 눈에 보이잖아요. 존재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움직이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분은 안 보여요. 그러면 그분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움직이게 하신 분이에요. 별이 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그러나 그 별을 반짝거리게 하고 그 별을 운행하시고 그 별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요. 확실히 아멘이십니까? 우리 히브리 12장 3절 시작. 여러분, 무엇으로 알아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세요. 보이는 왕을 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완전하게 하시고 암도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